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특별히 모든 것이 있고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 영수증을 쓸 때에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받았다, 즉 완불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쓰는 이 관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맨 밑에 기록되었던 그런 용어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을 받았다, 이제 그런 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상업적인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어떤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렸다. 그런 관점에서 또 말 그대로 영수증을 써주는 것처럼 분명하게 또 계산을 정확하게 했을 때에도 그들이 이미 그들이 할 만큼 다 했다. 말 그대로 너희가 할 바를 다 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정도 했으면은 충분하다.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 했으면 정말 너희들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 그렇게 바로 그들의 그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수고와 그 모든 것을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영수증을 받았다. 그래서 영수증을 써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그 주인이 이르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금전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서를 남기는 겁니다. 거래증을 쓰고 또 계약서를 쓰고 또 뭐 차용증을 쓰고 하는 이 일들이 뭐 사람들의 관계가 뭐 다 온전한 신뢰 관계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뭐 꼭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믿고 줬을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그 돈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실제로 돈을 주지 않고도 나는 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죠. 하다못해 가게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드를 사용해도 다 기록이 남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 영수증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주었을 때에 영수증을 쓰지 않으면은 바로 사실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언제 나한테 그런 걸 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영수증을 써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함께 참여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사실은 다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 퍼센테이지로 하면 100%죠. 그죠? 2달란트는 2달란트 100%라면. 근데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그 자체가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따라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10절에서 20절까지 헌금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후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짧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왜 유익이 되느냐? 너희 계좌 잔고에 내가 받은 것은 바로 너희 계좌 잔고에 너희가 저축한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단순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물질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받는 이가 바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을 때 그것을 받는 이가 그 물질은 바울이 받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에서도 계속 사실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이걸 도와주는 것이
것은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빌려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실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 빌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이제 영수증을 써준다는 얘기가 그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나눈 모든 것들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원처럼 마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빌립보 교인들의 이름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그런 은행원의 역할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의에서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제사 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원칙적으로 뭐 공동체 전체의 제사는 제사장이 대표해서 드리지만 자기 개인이 드리는 제사는 자기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하는 일 다 자기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느냐? 제사장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18절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뜻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드리는 바로 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받으실 만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이 표현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정말 좋은 향기를 맡으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단순히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과 또 치료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말 그대로 그런 것이 된다면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효력을 미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바울에게 도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울이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먼 곳에서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함께하는 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 마음을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제일 기쁜 것이죠. 그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을 주었을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우리가 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드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기가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고 생명에 힘을 주고 또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선한 유익을 끼치고 또 생명에 힘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 가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향기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여기서 향기를 풍기면은 그 향기를 상대방만 맡는 게 아니잖아요. 향기를 내는 그 사람은 또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단순히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오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